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요절은 기억하십니까? 네, 요절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내용은 다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성경 구절만큼은 우리가 그 지난주 성경 구절만큼은 우리 마음속에 꼭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지난주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 했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네,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관의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신론과 또 유신론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 있다라고 하는 유신론을 선택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그 신이 어떠한 신인지를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순례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 믿음의 여정을 거쳤던 사람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12장부터 22장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이 있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선택했다면 그 하나님은, 그 신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아가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믿음 생활이라고 하고,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넘어지기도 하고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믿음의 고백들을 계속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해 가시기를 지난주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일주일 사시는 동안 그렇게 고백하며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혹시나 내가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셨다면 이번 주라도, 어쩌면 오늘이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러한 믿음을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수레바퀴 예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띄워주십시오. 네. 이 수레바퀴 예화는요, 이제 그 수레바퀴라고 하는 이거는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레바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안에 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서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비게이터의 창시자였던 갑자기 제가
그분의 성함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창시자였던 그분이 이제 제자 훈련의 모델을 만들면서 이렇게 수레바퀴 예화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수레바퀴의 축이 누구입니까? 중심. 수레바퀴의 중심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이 수레바퀴가 있는데 그 중심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축이 되어야 된다, 그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축과 또 바깥을 보게 되면 무엇이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이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축과 바깥의 바퀴를 연결하는 그러한 살들이 있는데, 수레바퀴 살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와 증거와 전도죠. 증거라고 하는 전도입니다. 전도와 교제,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내비게이터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근데 이제 많은 교회들은 이 네 가지를 두 가지를 더 더해서 예배와 섬김이 있어야 된다. 그때 우리의 그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제 이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말씀과 기도와 증거와 교제와 예배와 섬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래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내년도에는 지금까지는 사실 말씀에 방점을 놓고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내년부터는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하면서 그러한 훈련을 좀 하고 또 세미나도 열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축이에요. 우리가 어떤 축을 갖고 있느냐,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지 굴러갈 수 없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 중심 대신, 우리의 삶의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적은 때가, 갈라디아서는, 다시 질문을 좀 바꾸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어느 교회에 보낸 편지일까요? 네? 갈라디아는 어느 교회에 보낸 편지일까요? 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교회들은 언제 세워졌을까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역시 1차 선교 여행 때 적은 서신이라고, 편지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제 이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 그러면 지식적인 동의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식적인 동의만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정적인 동의일까요? 네, 감정적인 동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동의, 또 감정의 동의, 또한 신뢰가 통합된 행위를 놓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데
어떤 분으로 인정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망해서 사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누구라고요?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지금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믿음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2장 20절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세 가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앞에서 2장 20절 앞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고요? 어디에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말은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자기중심적인 자아입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던 그러한 죄된 본성이에요. 그 옛 자아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옛 자아는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을 당하고 사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었던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거예요. 이제 나는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 정욕, 비난, 칭찬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옛 자아를 죽이셨습니까? 아마도 끊임없는 싸움을 하셔야 할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 손을 들고 고백한다고 합시다. 찬양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고 칩시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저에게 성질을 돋구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화를 돋구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죽었으니 허허 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 이렇게 끓어오르는 그러한 화와 그런 분노들을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보면 제 아내에게 화를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너무나도 저를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덜 죽어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덜 죽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싸움이에요. 내 중심에 누가 서게 할 것인가? 나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끊임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고 칩시다. 저희 교회는 고부간의 갈등이 없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분 누가 하셨어요? 누구예요? 그럼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시어머니라면, 믿음의 며느리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런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며느리한테 너는 내 딸이야. 그래서 내가 딸처럼 될 거야. 여러분 어떻게 며느리가 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위가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사위는 사위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 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이 꽃피는 것이에요.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대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세상의 기준으로 내 사위에게, 내 며느리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랬다면 이제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옛자가 죽은 자리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채워넣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시 세상 사람 옛자를 끄집어다가 죽은 옛자를 끄집어다가 다시 그 옛자를 넣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의 이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서 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진공 상태로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내 안에 채워 넣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제 느낌이죠?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줄어든 건 제 느낌인 거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삶의 전반을, 모두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권을 다 드리는 거예요. 무슨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셨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며 나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원한다고.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인지 끊임없이 묻고 고민하며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도대체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손님으로 와 계십니까? 아니면 참 주인으로 와 계십니까? 네,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넘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러한 삶은요 한 번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20절 말씀 후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예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 사건이 한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동력이 무엇인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힘이 무엇인가 봤더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나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며느리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는 1879년에 나온 책 이름입니다. 사실 1897년에 나온 이 소설에서 비롯된 이 말인데요. 그 책의 이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라고 하는 영어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책이 굉장히 잘 팔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거예요. 그렇게 한 교회에서 변하지 않고 정말 변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반성하면서 1년 동안 이 질문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1년 뒤에 이들의 삶이 바뀝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그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각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며 일주일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나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